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서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 주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정했습니다. 1월 한 달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조명하고 그리고 1월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주는 비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권세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승부근성이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루면 이룰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갈증이 더 가득해요. 만족을 모르는 삶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교제하며 살아갈 때 적이냐 친구냐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몸까지도 치명상을 입지요.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나는 왜 힘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깔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일종의 성취도 이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꽤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본인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이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하던 일도 그만둬버려요. 사업도 결혼도 교회도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표면 위에 물이 왼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쏠리고 이런 사람들을 팔랑귀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쪽 소리에 팔랑거리고 저쪽 소리에 팔랑거리고 팔랑거리다 보니까 항상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면 인생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주도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근이 같아요. 둘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조합을 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말씀의 간절함이 좀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지방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듣는 말씀과 광야에서 듣는 말씀이 대단히 다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장소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할 수 없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잠잠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속에서 뜨거운 것이 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맹수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꺼내오고 발톱 사이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다윗이 엉엉 웁니다. 요나단과 헤어질 때 요나단,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나 맡길 것 없이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인데 네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엉엉 울고 헤어졌다. 다 큰 어른들입니다. 두 사람 다 군대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광야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그런데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광야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61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줄을 그를 꽁꽁 올가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을 평생 괴롭혔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교회를 다닐 때 최고로 힘든 게 뭐예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을 해보면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요? 그거 원래 힘들 줄로 알고 시작하셨잖아요. 직장? 들어가서 힘들 줄로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뺀질거리는 직장 종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동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쉬는 시간만 찾는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일이 사람을 힘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교제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 100사람이 있는데 100사람 모두 다윗을 오해하고 견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끼어 있는 그 무리가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윗은 마음에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대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만약에 내가 리더십에 오른다거나 아니면 권세에 잡는 자리에 가면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촌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견제받을 때 그들의 말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상처가 되기 전에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던진 거짓된 말이나 억울한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상처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 앞에 정기적으로 서야지요.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치유받아야 할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 방향과 장소를 잘 설정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말씀은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를 끌어냅니다. 5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 행위를 생각하고, 이건 돌이켜야 되겠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남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란 것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지만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문제가 참 많구나 깨달아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 줄어들고 자기 회개가 늘어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주었던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상처를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드러낼 때에는 그 사람을 흔들려고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너의 죄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나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언어로, 가나다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6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가르치신다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나를 바꾸소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깎아내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깎아내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보면 이런 존재예요. 평생 말씀이 깎아내는 존재.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깎아냅니다.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힘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경험한 성도는 말씀이 나를 깎겠다고 할 때 말씀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하나님께 허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꿈을 꾸게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었던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특별한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꾸었던 적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광야에 드디어 던져졌을 때 거기서 꿈을 꿉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마. 그 다음날 대관식을 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양치는 목동으로 원위치.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왕의 자리로 옮기시는가 보구나. 그랬더니 또다시 광야로 형편없이 팽개쳐졌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군사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7년, 그리고 나머지 37년을 통일 왕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버티게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거기가 무슨 소망을 가질 만한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멋지게 표현을 해서 다윗이 수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얻어오게 하는 것이지, 한 푼 줍쇼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가서 한 푼 주시게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주변에 수하들이 볼 때도 아이고 주군이 가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 푼 줍쇼예요.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게 없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픈 건 참겠는데 내 자식이 배고프면 피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좀 헐벗는 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내 자식이 헐벗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다윗 한 사람 바라보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며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 뭐 다윗이 배가 고프면 참지요. 그런데 600명이에요. 그게 남자만 600입니다. 그럼 함께 따라온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면 최소한 1800에서 2000명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한 푼 주세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자, 광야가 온다, 준비해, 카운트다운해, 5, 4, 7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문 열었더니 광야예요. 아니, 문 열었더니 뭐 지금 내 인격이나 내 체면이나 차릴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다가 보니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때로는 광야가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었던 위대한 꿈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광야에서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광야를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해가 광야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광야를 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70명이 넘는 분들이 6독부터 1독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분들은 올해 말씀 앞에 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의 영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자녀들의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와 엄마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자. 그럴 때 그 가문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붙여줍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감사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언제 만나는가? 항상 광야에서 만납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그런 말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휴가지에 가서 그런 말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실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광야에서. 잘 생각해 보면 2025년도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광야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거친 돌도 넘어가게 하시고 깊은 구덩이도 뛰어넘게 하시고 수많은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정글 같은 광야도 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통과하게 하실 해가 2026년도일 것이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평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오해와 견제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독한 말을 해도, 어떤 비방을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사망이 아니라 평안이라,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26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뿌려놓은 독한 말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꿈을 꾸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될 신년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올해의 주제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표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혹하다가 넘어지고 혹 좌절하더라도 항상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늘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의 2026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내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늘 생명의 보고를 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아래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는 2026년 한 해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